지난 시간 이어서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한 5년 지나고 나이가 30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일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셔서 그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다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특별한 경험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또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이 장엄하고 위험찬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실상은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이 떠나는 그 장면도 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그 예루살렘은 주변 나라에 항상 위협을 받던 곳이고 또 이 큰 나라 그 바벨론이 이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게 될 터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회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알았다면 알 수가 있고 전했다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그 악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뒤집을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 악을 싫어하고 악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가는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건져내 주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나팔을 불기 전 진노의 대비 퍼부어지기 전 여섯 번째 이제 인을 떼면 별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회개한 사람들 그들 이마에다가 이제 인을 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4만 4천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마지막 나팔에 그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에스겔 9장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장면의 모형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그 9장 우리 이어보도록 합시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데 그 천사들의 세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세계에는 어떤 지역을 관할하도록 또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관할하는 그 자들이 알고 보면 천사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보호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채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할하는 자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이야기인데 내가 보니 그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고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그중 또 한 사람은 가는 베옷 입고 허리에서 기관의 그 먹그릇을 찾고 그들이 들어와서 놋재단 곁에 서 있는데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고 또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런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슬픔은 위로한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장악했고 또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에돔 이 지파 에돔 족속 사람들이 와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이제 악해버리니까 그 선한데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줄 모르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이 악한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그 악이 관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하다,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되돌릴 수 없고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그걸 마음 아파하며 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스바냐, 츠판야후 숨겨 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숨겨뒀던 자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면서 숨겨두는 기간 동안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그런 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우는 자 그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렇게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이되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렇게 하심에 그의 성전 앞에 있는 그 늙은 자로부터 그렇게 살육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살육하는 자들에게 다 살육은 하지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손대지 말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그 모든 뜰을 채워라. 너희는 나가라.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그렇게 치는 이런 환상을 그 에스겔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들이 그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힘이 중하여 그 땅에 이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관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을에 사또가 부임했고 그 사또가 악한데 그 힘 있는 모든 자들이 작당을 내가지고 다 악해졌고 그리고 뭐 백성들도 힘께나 쓰는 백성은 다 함께 악해져가지고 그 힘 없는 백성들 중에 너무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히려 그 성읍에 아멘거사 출도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또하고 관원들하고 다 잡아들여야 오히려 그나마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이라도 건지려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관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래도 하나님 떠나시는 것이고, 또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심멸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나마 개선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다 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다 진멸하고 그래도 인침받은 사람이라도 좀 건지려고 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도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행위대로 그들의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렇게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 입고 허리에 먹구들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직접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지금 입장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하는 식으로 진짜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죄악에 관영한 그런 사람들 다 진밀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에 내가 보니 또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그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석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2손 가득히 움켜가지고는 성읍 위에 또 흩어라 그렇게 하시매 그가 내 눈앞에서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그 오른쪽에 서 있고 이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그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고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위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 내밀어 가지고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그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니까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의 그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습니다. 이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케루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이 그룹 하니까 1그룹, 2그룹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클럽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케루핌 그 천사의 어떤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던 그 천사들 사이로 그 어떤 한 천사가 그 에스겔이 볼 때는 그 사람 모양 같았는데 그 숯불을 받아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이제 흩뿌리면 그 예루살렘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겠죠. 이왕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또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인침받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벌을 순히 받는 사람들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후 같고 그 모양은 4시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룹들이 나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나가되 몸을 돌리지도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또 등과 손과 날개와 또 이 바퀴 곧 4그룹 그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했습니다. 1장에 봤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8장에 봤던 또 그런 모습이고 10장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 에스겔은 기회 될 때마다 나름대로 본인이 봤던 것을 묘사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케루핌의 모습을
본인이 본대로 묘사하지만 우리가 그 묘사한 내용을 보고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도 너무 특별한 것을 봤던지라 그 묘사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대략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상세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참 장엄하고 위험찬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마신다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그 온몸과 이 등과 또 손과 날개와 바퀴고 내 그룹의 그 바퀴와 둘레에 다 눈이 가득했고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그렇게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그 우리가 1장 그리고 또 이 8장 이렇게 보면서 그룹이 얼굴이 이렇게 내면이 있다는 거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한 면은 사람 같고 한 면은 송아지 같고 한 면은 독수리 같고 한 면은 사자 같고, 그러니까 그 12절 보면 14절 보면 그 봅시다. 그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아니 그룹의 얼굴이 내면이 있잖아요. 그럼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 그룹의 얼굴이요 하는 것은 그 미스가 난 것인데 그 송아지 얼굴입니다. 송아지 얼굴. 그리고 둘째는 사람 얼굴, 셋째는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룹 얼굴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하면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옮겨졌다가 좀 실수한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성경에 간혹 이런 실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는 정확무하고 유일한 법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자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기자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데 조금 이제 오류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런 걸 아는 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룹들이 올라갔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었다. 그룹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이 방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않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갔는데 이는 생물의 그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제방에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고 그룹들이 그 날개를 들고는 내 눈앞의 그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그 전으로 들어가는 공문에 그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바의 강가에서 보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었고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알게 되었었다. 특별한 어떤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다고 아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그 괴롭힘이라는 것 내가 알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각기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는 각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고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그 앞으로 가더라. 돌이키지 않고 이제 완전히 그냥 360도 어느 방향이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이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까 그 문에 사람이 25명쯤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그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그 아들 블라다를 보았고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있고 지금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대 그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렇게 하나니 그놈으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그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이 성읍에 많이 죽여서 그 거리에 시체를 채웠다 하면서,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또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할 마음이 있으신데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그 시체는 그 고기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올 거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길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칼에 엎드릴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텐데 너희는 내가 그때가 되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할 거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또 이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성교도 별일 없네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우리는 또 예루살렘에서 다 죽고 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변경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여러 차례 그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뒤에도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한 바벨론이 상대적으로 더 선하게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약해서 바벨론 마르둑보다 약해가지고 그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마치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다 삶아지고 그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바벨론 손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다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죄는 우리 조상이 지었는데 포도를 먹기는 우리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는 그 후손들 우리가 이가시다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조상 탓하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바벨론에 잡혀가 봤자 그 어떻게 돌아오겠냐 그 큰 성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데 아주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해를 하게 되니까 참 하나님도 그 오해를 풀어가면서 일하시는데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참 일하시는 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진멸해 버리면 되는데 또 진멸하면 바벨론에 그 하나님이 약해서 당한다 할까봐 또 그중에 또 몇 층 꺼내가지고 내가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면서 증인되게 또 하시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일하는 게 인간들이 너무 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딱 사람들이 그냥 뭘 잘 모르면 오해하기 쉽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11절 다시 봅시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그래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할 거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했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또 블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블라자가 죽었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누가 봐도 그 1, 2절에 그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블라자 14절 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도 사람의 자식인데 이리 와봐라. 그 예루살렘 주민이 너희 형제고 너희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그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서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그리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게 될 때가 올 것이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너희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고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성전은 없었지만 그 회당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로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바벨론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 바벨론 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종교국가니까 그 당시에는 뭐 모든 국가 자체가 이제 다 그 특별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국가니까 그 진짜 신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었고 나머지 나라는 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신을 스스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다 바깥쪽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그들에게 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바벨론에 잡혀와서 배운 것들이 있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방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확실히 배워 알게 했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6절 봅시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그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거다. 그렇게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그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결국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 우상 숭배에 다 집어 던질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가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도 다 가짜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일 수가 없죠. 내가 또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너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 것은 아닌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모형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나팔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은 14만 4천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다 휴거가 되는데, 그 휴거되고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진노가 퍼부어지기 전 그 많은 이 징조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들, 이 육류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진노가 다 끝나고 그 악이 다 제거된 다음에 이제 천왕국을 이루게 될 때 그들이 그때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겠죠. 그때. 그래서 이런 구약의 모형 같은 사건들, 세상 끝에 있을 만한 일에 모형 같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고 말씀하시죠. 미운 것, 가증한 것, 그 마음으로 따르는 자라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그때 이 케루빔들이 날개를 들고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여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이제는 올라가기 시작하셔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성읍 동족산에 한참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그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셨고,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살핀 그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떠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오르면서 동족산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분이 보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 않으면 다 진멸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설교를 합니다. 그 노예가 그 잡혀가기 전에는 이제 노예는 그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삿짐을 다 챙겨가지고 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 오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진멸당할 것을 이분이 이제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반역하는 그 족속 중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알게 하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안 보고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그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그 목전에서 끌려가라. 너가 너의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혹 생각이 좀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포로의 행장을 꾸리면 우리가 포로가 된단 말인가 하면서 무슨 생각이라도 좀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는 낮에 그의 그 목전에서 너의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그 포로의 행장같이 그렇게 하고, 저물 때 너는 또 그의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가는 자같이 그렇게 해라. 너는 그들의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런 행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되어 잡혀 와야지만 사는 거죠. 이 바벨론으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그 행장을 꾸려가는 그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의 행장을 내다가 그의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는데,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 족속 곧 이 반역하는 그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더냐. 너는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해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이 묵시라 하면 안 됩니다. 계시의 말씀인데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인데,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그 징조라. 내가 행한데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뭐 다 내용이 드러났는데 뭘가 묵시겠습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그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 학자들이 전체를 공부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 보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부분도 보이는 책이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다 보니까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모르겠으니까 묵시라는 거예요. 그냥 감추어뒀다. 누구들만 조금 알아듣게 해놓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무슨 문학 작품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 작품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기를 원하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들었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모를 만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제대로만 읽어보면 다 알만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너가 하는 모든 행동이 계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제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해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칠 거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할 거고 그들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될 텐데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불러내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바벨론에 당한다 이렇게 또 헛소리하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 포로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 호위하는 자 부대들 다 사방으로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거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은 남겨둬야 증인이 될 테니까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서 그들이 이르는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그 가장한 일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래도 몇 사람은 남겨서 그 뒷사람에게 전하게 해야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왜냐하면 노예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이 벌벌 떨면서 빵을 먹고 또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게 되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득하여 황폐하게 됨이라. 결국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 황폐하며 그 예루살렘뿐 아니고 남한국 성읍 다 황폐하게 됩니다. 땅이 정박하게 될 때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지 않는 선을 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혹독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그 너희의 이 속담은 또 어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 거짓말이 하면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언제 이루어지냐 말만 하지 하면서 참 함부로 말하는 아주 교만방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외칠 때 기억나시죠? 바벨론이 온다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안 온다고 그렇게 실랑을 벌이는데 1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대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죄만 지었는데 멀쩡하게 죽네 하면서 그러고는 돌아가시면 또 그 사람 위해서 또 대단하게 장례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뭐 죽을 때 잘 죽네 하면서 하나님 심판은 언제 있는 거야 하면서 살아있을 때 다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그게 사람들이 스스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거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그 응함이 이제는 가깝다.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허탄한 묵시나 그 아첨하는 그 복수를 다시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라.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허탄한 묵시라 되어 있는데 알게 얘기하죠.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거 다 거짓 위로거든요. 거짓 위로. 그 노래들 보면 또 거짓 위로하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뭐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걱정하지 말래.
뭐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돼야 말이지 그래. 근데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또 온갖 신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괜찮을 거야, 뭐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뭐 부적해서 다니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인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유영철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웃겨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나오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거야. 자기가 잡혔으니까 신이 자기를 버렸대. 아니, 자기가 도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 그 악한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5절 다시 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할 것이니까 내가 하는 말 다시는 드리지 아니하고 응할 거다.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그 생전에 말하고 이룰 거다. 이제 뭐 한 3, 4년 지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그 말이 그가 거는 구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계시라고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루어질 거고 그걸 다 보게 될 거라는데 뭐가 묵십니까? 역사에서 다 확인할 수도 있는데 계시고 그 계시대로 이루어진 거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그렇게 하셨다 하라. 13장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또 에스겔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에 또 거짓말이 달콤하니까 거짓말을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뭐 설교가 참 귀에 달고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검증해보고 확인해봐서 진짜인지를 봐야 돼, 진짜인지를. 왜냐하면 본인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착각도 많거든요. 나에게 좋은 것이 진짜 다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야 진짜 영원히 좋은 것이지. 그래서 얄팍한 자기 그 귀에 지금 막 기분 좋게 들렸다고 은혜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거짓 선자들 때문에 참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산채로 지옥에 들어간 두 존재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존재, 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호령했던 바로 그 존재,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녀, 바로 이 거짓 선자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그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 거짓 예언자는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자기가 말할 때나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얘기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다 기분 좋아하죠. 재미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딴짓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제대로. 주 여호와의 그 말씀에 본 것도 없이 자기 그 심령을 따라가지고 예언하는 그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지 않겠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그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생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기분 좋은 말만 해주면서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 악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사람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기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오경 그 율례법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징계와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 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고 떠나 있으니까 그것을 외치는 게 예언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을요 달콤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망해가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대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니까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 스스로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는데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그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그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도 자기가 눈으로 뭘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록된 말씀과 내용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안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굉장한 영적 체험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은요 오래 못해요.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대단한 무슨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령인 줄 모르고 성령인 줄로 오해를 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 가지고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속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정리해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그 평강이 있다 그렇게 함이라. 어떤 사람이 그 담을 쌓을 때 그들이 거기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뭐.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말해라. 그것이 무너질 거다. 폭우가 내리며 그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칠 텐데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서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릴 거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담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거다. 이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옳고 그르고 전혀 분간도 안 해주고 거기다 회를 칠해버려요. 다 괜찮다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데 괜찮다고 하니까 결국 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이 담과 회칠한 자들에게 모두 이루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 그러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선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또 여자들 그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거짓 선자들 중에 또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금도 의외로 그 기도원 원장들 중에 그 잘못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예언 기도한다나? 그래가지고 봉투받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서 길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의외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성문마다 부적을 깨우매고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그 여자들 화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려고 하느냐. 또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남은 속이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스스로 알 텐데. 너희가 두어 웅큼고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아주 욕되게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하실 것인데 뭐 기도해 주겠다고 봉서받고 뭐 하나님 아주 욕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 살리고 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이 새를 사냥하듯 여호와를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 내가 너희 팔에다 떼어버리고 너희에게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 다 놓아줄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 살린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에게 선하다고 하고요, 오히려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잘못한 건가 하고 또 오해를 해요. 또 내가 잘못했지만 뭐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는 거니까 괜찮은 모양이구나 하면서 이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결국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다 제거해 버리실 때가 또 올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수건을 짓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다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형물이 되지 아니하게 할 거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그 의인의 마음 너희가 아주 거짓말을 가지고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너희가 또 이 악인의 손을 굳게 하고 오히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 악한 자에게는 회개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뭐. 내가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안심하시라고 뭐.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돌이키고 정말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가 다시는 그 헛다른 몫이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거야. 결국은 내가 그렇게 여호와인 줄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곧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그렇게 외치게 하시면서 결국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거짓말을 좋아해서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정리합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같이 가봅시다. 그 31절인데요. 내가 이 땅에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하고 참 안타깝게 외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